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설득,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 4, 5절에서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사탄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근데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어요. 현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탄은 현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을 거짓말로 속이는 일에 성공해 버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현대인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비웃어요. 그러니 당연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요. 이게 첫 번째 사람들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앞에서 주님은 21장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거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다.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종말과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말세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성도다운 삶일까요?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어떤 자세로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34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34절 내용을 보시면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뜻밖의, 이걸 이제 잠들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깨어 있으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을 텐데, 영적으로 잠이 드니까 덫처럼 갑자기 뜻밖의 예상하지 못하는 때 그들에게 멸망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왜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하는가? 주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은 마음이 둔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둔해진다고 번역했다는 이 단어는 무거운 것으로 짓누르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예. 그래서 이 바레오라는 말은 무거운 짐으로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니까 딱딱하게 굳어졌겠죠.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런 뜻이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씨알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를 못하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근데 재림에 대해서 어떤 준비도 안 하면서 마음이 둔해지는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방탕함과 술 취함. 방탕함이라는 단어는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함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예, 술에 취해서 머리를 흔들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비틀하는 것, 그 단어를 방탕함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쾌락이에요. 꼭 술뿐이겠어요? 이 세상에 쾌락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비틀거리면서 사는 인생,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져서 다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 방탕함과 술 취함 혹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에 몰두해 버렸어요. 한 부류는 이 세상의 기쁨, 즐거움, 쾌락에 몰두해 버렸고요. 한 부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이 세상의 생활에 대한 염려, 둘 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너무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집중하면서 깊이 이 세상에 뿌리 내린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때 소금 기둥이 돼버렸던 롯의 부인 같아요. 세상에 너무 몰두했어요. 세상에 너무 집착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 주님의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전혀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지 못했어요. 이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우리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살던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언제인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지만, 죽음도 개인적으로는 종말이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실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혹은 내가 언제 주님이 불러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라. 주님의 경고죠. 조심해라. 이 세상에 너무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그것이 이 세상의 즐거움이든지 방탕함과 술 취함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든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너무너무 이 세상에 깊이 빠져가지고 주님의 나라, 주님 앞에 설해야 된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렇게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경고예요.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요. 앞에 17장 23절 24절에 보면 너희한테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내가 다시 올 때는 번개처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번쩍이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고 천둥번개가 친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자의 임함도 번개처럼 오는 거지 한국에 조용히 재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본이나 중국에 조용히 재림하지 않아요.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재림하시는 거지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주님이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알리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저기 있다고 해도 가지 마라, 여기 있다고 해도 가지 마라, 재림 예수가 왔다라고 말하는 거에 현혹되지 말고 속지 마라고 이렇게 번개처럼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왜 이렇게 재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단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단의 교주들은 재림과 강림을 구분해요. 재림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재림 예수예요. 보혜사 성령이고. 지구의 종말은 강림한다고. 그러나 어떤 성경학자들도 재림과 강림이 두 개의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먼저 한국이나 아시아에 조용히 재림했다가 지구의 종말은 마지막에 강림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강림과 재림은 같은 사건이에요. 이단의 교주들에게 속으면 같이 지옥 가요. 그 교주들이야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하지만 그 교주들이 재림 예수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교주를 신격화하다가 같이 지옥에 가는 건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무지는 영원한 파멸이에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 무지한 것, 영적인 무지는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번개처럼 내가 다시 올 거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재림하고 강림한다. 그러니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그런 식으로 내가 다시 오지 않을 테니까. 명확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이 뜻밖의 덕과 같이 주님이 심판하도록 오지 않도록 피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잠들지 마라.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지지 마라. 이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마라. 믿음 잃지 마라. 그렇게 덕과 같이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라.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내 앞에 서서 나랑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천국에 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어릴 때 바나나 먹고 싶어서 가고 싶었거든요. 저 어릴 때는 바나나가 참 귀해가지고, 전 농부의 아들이니까 서울과 도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은 정말 귀했거든요, 바나나가.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교회에서 천국에는 맛있는 과일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바나나 많냐고. 또 바나나도 많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천국에 가면 바나나를 실컷 먹을 줄 알았어요. 지금 먹지도 않아요, 바나나. 저도 안 먹어요. 맛도 없어요. 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네. 바나나 먹으려고 가시나요? 천국에 왜 가고 싶으세요? 우리나라도 맛있는 거 냉장고에 많은데. 겨울이라고 그래서 춥게를 살아요? 여름이라고 그래서 덥게를 살아요? 어려운 가난한 이웃들도 있지만 대부분 에어컨 켜고 살잖아요. 따뜻하게 보일러 켜고 살만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천국에 왜 가고 싶으세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것들 누리고 싶어서 가시나요? 아니요.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이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날 위해서 벌거벗고 십자가의 쇠못에 박히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도록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더 좋은 환경에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물론 그런 것도 좋겠죠. 죄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눈물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질병이나 고통이 없는 그런 천국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지만 천국이 천국인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좋겠죠. 와, 너무 좋다. 시간 지날수록 시큰둥해질걸요. 왜냐하면 쾌락은 적응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처음에는 겁나 좋은데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시큰둥해지지 않나요? 적응되면? 천국도 그러지 않을까요? 천국이 천국인 것은 주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 서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면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내 앞에 서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갑자기 덕과 같이 임해서 너희가 멸망하지 않도록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거듭해서 경고하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에게 속아가지고 저기 있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여기 있다면 우르르 몰려가다가 이러한 모든 장차올 심판을 피해라. 그래서 내 앞에 서야 된다.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마음 둔해지지 마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안 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뿌리 내려가지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천국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 깨어 항상이에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세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근데 우리를 깨어 있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생활의 염려와 세상의 쾌락이에요. 방탕함과 술 취함이에요. 나를 빼앗는 세상의 것들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뭐 등산, 수영, 저도 수영하는데요. 가끔 우리 분들 이야기하면 모든 생각이 수영밖에 없어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수영 대회가 꽤 많아요. 한 100여 번 차례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마다 막 수영 대회들이 많아요. 거의 모든 수영 대회를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목사님 같이 가자고. 목사가 어떻게 주일에 수영 대회 하거든요. 주일에 어떻게 내가 수영 대회를 가냐고 한 주 부목사님한테 맡기고 가면 안 되냐고. 미쳤냐고. 미쳐 있어요. 꼭 술 취함과 방탕함에만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등산에 빠져 있고 춤에 빠져 있고 돈에 빠져 있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잠들지 마라.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언제 네 영혼을 부르실지 모르는데 주님 부르시면 모든 심판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라.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음도 개인에게는 종말적 상황이지요. 주님 재림 혹은 이건 역사적 종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에요.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매일매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잖아요. 우리 인생의 배낭에 꼭 필요한 것만. 여행 가는 짐 싸는 사람이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싸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잠깐 여행 가는데. 이 세상은 여행하는 거예요. 나그네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는 순례자란 말이에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다가 저는 뭐 식구가 많지도 않은데 서너 식구 살면서 김치 냉장고가 왜 3개, 4개씩 있어야 돼요? 냉장고가. 자매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도대체 식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냉장고가 왜 몇 개씩 있어야 돼요? 하나면 되지. 김치 칸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불쩍 모르는 소리 하는 거죠, 제가.
먹고 또 사세요. 옷장에 왜 옷이 그렇게 많이 쟁여져 있어야 돼요? 입고 또 사세요. 뭐 그렇게 여러분 너무나 예쁘고 잘생겼는데 하나님의 명품들인데 그렇게 많이 우리 인생의 배낭에 꼭 필요한 것만 넣고 살아요. 주님 부르실 때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도록 남아있는 우리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 거 뭐 짐 정리하고 그런데 시간 안 걸리도록 참 심플 라이프 살았네. 엄마는 어디다 돈을 썼어? 선교사님한테 돈 썼지. 불쌍한 사람 구제하느라고 돈 썼지. 주님의 일하느라고 돈 썼지. 자신을 위해서는 참 심플 라이프. 천국 가는 순례자들이 이 세상에 뭘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물건을 쟁여놓고 사냔 말이에요. 돌아보세요. 주님 오늘 부르면 나는 가볍게 떠날 수 있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가?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하잖아요. 남들 다 갖추고 사는 거 우리도 다 갖추고 살아야 돼요? 믿음은 어디 있고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이 세상에서 안달복달하면서 살아요? 성실하게 깨끗하게 열심히 살되 주님 부르실 때 홀가분하게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살다 왔다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